오늘은요, 로마서 8장 3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선행되어야 할 일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로 누리려면 기본적으로 선행돼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선행되고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올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최고로 누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죄사함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올 수도 있고 누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 생활을 보게 되면 늘 많은 행동 안에는 죄된 요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수준이 좀 낮은 경솔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러한 죄든 저러한 죄든 이러한 죄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내가 죄사함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는 사실 외적으로 죄를 많이 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의 생명, 육신, 옛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좀 조절하고 근절시켜서 죄를 안 질지라도 여전히 육신이라는 죄의 공장이 있으면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누림을 갖기 위해서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의 공장인 육신, 옛사람도 끝내야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려면 이 두 가지,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그 원인인 우리 육신, 즉 옛사람이 처리돼야지만이 참된 생명의 누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했지만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또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또 한편적으로 여전히 죄의 공장인 육신, 옛사람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로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처리됐고 내가 확실히 여기에서 자유함이 있는가, 그것을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죄사함의 문제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잘못하면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 죄가 깨끗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혹시 또 이 친구들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가 뭘 잘못했으면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이렇게 회개하면 모든 그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영적으로 말해선 회개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회개를 해도 남아있죠.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도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의가 동반된 회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동반된 바로 그 회개를, 용서를 가져야지만이 진정한 제사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심에 어떠한 꺼리낌을 갖게 돼요. 근데 양심이 이게 무뎌진 사람은요, 죄를 져도요 그 느낌이 별로 없어요. 뭐 죄를 져도요 아주 뻔뻔하게, 그런 아예 느낌이 없다. 왜?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죠. 사실 양심이 왜 어떨 수 없어요. 다만 양심이 무뎌져서 그러한 느낌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이 양심의 느낌은 어느 순간에 언젠가 다시 한번 이 양심이, 잠든 양심이 이렇게 살아나면요,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양심의 고통이 심한 사람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면 옛날에 뭘 실수했고 잘못했는데 별로 느낌이 없다가 어느 순간 몇 년 지나서 옛날에 그 잘못된 생각이 다시 양심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그때 일만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왜? 없으면 양심이 계속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양심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양심이 우리를 편하게 하지 않아요. 누가 그래요? 지옥에 가면요, 이 양심의 그 찔림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 왜? 내가 범죄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 그 양심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말이었어요. 어쩌든지 우리는 내가 그냥 회개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개 안에 의가 동반된 용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보통 제사함을 받았다, 제사를 받았다는 뜻은 다른 말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 어떤 물건을 이렇게 훔쳤어요. 그러면 나는 개인적으로 내 물건에 대한 어떠한 손해를 입은 거예요. 피해를 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을 용서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그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본 것을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뭐 다시 돌려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 돌려주지도 않죠. 일단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잃어버린 손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다, 감당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입은 손해를 그분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제사함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죽음을 통해서 그 피해를 그분이 스스로 감당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의를 갖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스스로 그 아들을 통하여 바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것조차가 하나님께 의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왜? 사람의 모든 대가는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사람의 죄를 지불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진짜로 사람으로 오셨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됐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께만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제사함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우리의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떠한 죄책감과 꺼리낌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과 나의 모든 관계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을 받을 때 양심에 꺼리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양심이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주 어린아이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진짜 믿음이에요. 괜히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줄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자체는 이미 틀린 겁니다. 제3의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당해야 되고 자유로워야 돼요. 그러한 제3의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마음껏 누려지고 체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늘 죄의식이 있어요. 양심이. 근데 죄의식이 있는 것이 신령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의식이 양심이 없어야 여러분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보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시온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궤의 뚜껑. 근데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셔요. 그래서 이 속죄소가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를 속죄소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 속죄소를 뭐라고 표현하면 화목제물이라고 써있는, 여기에 화목제물이란 원어는 속죄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속죄소,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3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 바로 예수가 우리의 화목제물, 예수가 우리의 속죄소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여러분 안에 양심의 자유함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죄를 졌을 때 양심의 꺼리낌이 있으면 그냥 자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겨주고 우리 양심을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려면 양심의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 너무나 죄에 민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에 민감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민감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소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과 나를 만나게 하는 장소다. 나는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법적인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의에 따라 구원하셔요. 네, 그분이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뒤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니라 개념이에요. 이게 다른 뜻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받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지면 뭐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백만 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이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분은 정말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아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안 써있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뭐라 그래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래요.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한번 약속했으면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고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는 우리를 신실함을 지켜야 되고 그분은 당연하게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부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내가 예수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신다. 이러한 자유함과 죄사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야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역사해요. 여러분들 양심의 자유함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게 인사합니다. 우리 양심의 자유함을 누리십시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어느 때는 정말 양심에 꺼리낌도 자유함이 있고 막 기쁘고 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잘못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핀트가 어긋나면 배란간에 양심이 불안하고 잘못되고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양심에 어떤 꺼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그 원인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주 앞에 자백합니다. 주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잘 기억도 나지 않으면 방언으로 기도를 몇 분 하시면 다시 한번 한두 시간 지날 때 마음이 다시 한번 쫙 가라앉으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첫 번째 제3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역사한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는 밖으로 많은 잘못된 죄도 짓지만 또 하나 우리는 그 잘못된 그 죄를 짓는 근본적인 원인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잘못된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더 깊은 것까지 처리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죄의 생명이 깊이 박혀있는 우리 육신 즉 옛사람을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죄를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범죄한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공장인 우리 육신을 확실하게 처리하시길 원하셔요. 이것이 처리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누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받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행실을 따라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늘 죄의식을 갖고 잘못되고 고통스러워져. 또 오늘도 잘못했어. 오늘도 또 실패했어.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죄의 공장인 우리 육신이 확실히 끝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나의 나쁜 점을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 자체는 죄인이죠. 우리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생활할 때마다 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게 진짜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 도덕적인 사람들은 어쩌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참고 절제하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똑같이 또 죄를 져요. 좀 반짝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죄의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그 자체가 죄를 생산하는 일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 그 정욕을 참고 애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도덕적인 사람들이 더 인생을 힘들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죄의 공장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공장 육신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죄를 벗어나기가 죄의 원죄를 벗어나기 쉽지가 않은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가요? 오늘 말씀에 죽은 자만이 죄의 본성에서,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신이 죽어야만이 우리가 진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분적으로 살아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죄의 나쁜 것을 뽑아내갖고 개선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뭐예요? 죽은 자가 될 때. 사실 사람이 죽으면 죄를 안 짓죠. 안 그래요? 죽으면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어떤 사람이 교만해. 그냥 무조건 자랑하는 것이 많아. 그냥 별 볼 일도 없는데 뭐가 어떻고 뭐가 내가 했고 그런 사람이 죽었어. 그 주변에서 야 당신이 이런 일도 많이 했어. 그렇다면 자다가도 팍 일어나고 맞아 그럴 텐데 죽으면 안 일어납니다. 죽으면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죄의 육신, 죄의 공장, 이 옛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만이 진짜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셨고 이제 죄의 근본적인 원인, 생명의 공장인 육신도 주님이 우리를 끝내는데 그분이 그 우리의 죄의 본성을 끝내는 길은 우리를 어떻게? 육신을 끝내는 겁니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내가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내 육신의 모든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계시받고 깨닫고 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옛사람을, 육신을 끝내는 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보혈도 찬양을 많이 하죠. 보혈은 뭐예요? 우리 양심의 꺼리낌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보혈과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뭘 봐야 돼요? 내 옛사람이 끝났어. 나는 끝난 자야. 나는 죽은 자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무엇으로?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셔요.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잘못된 몸을 이렇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를 이렇게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싹 바꾸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처리됐는가? 로마서 6장 6절에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지 못해요. 누가 십자가에 저렇게 올라가갖고 이렇게 못을 하나 갖고 와서 내가 여기 딱 대고 빵빵빵빵 이쪽을 치려면 칠 수가 없어. 왜? 박혀갖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십자가에서 못 죽어요.
내가 죽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 져야지, 내가 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래서 죽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려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야, 종교. 고행이고 수도하는 거지. 그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동일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의 공장 육신 옛사람을 끝내기 위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자신도 함께 못 박혔고 함께 끝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영적인 계시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것을 분명히 죽은 자구나 내가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요.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죽으면요 그 시체하고 같이 못 살아요. 뭐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좀 아쉬움과 슬픔이 있어서 옆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정상적인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모일지라도 이제는 이간 예배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며칠 지나서 보려면 무서워.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한번 딱 만지면요 차갑습니다. 그냥 이게 섬뜩한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 시체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뭐가 됐어요? 시체가 됐어요. 근데 자꾸만 옛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옛날 승질, 옛날대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옛사람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구나. 내가 끝난 것을 확실히 알면 바로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을 깨달아죠. 나는 끝났다는 것을 확실히 영적인 빛으로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안에서부터 나는 오직 성령밖에 없어. 성령이 나의 새 사람이야. 난 영으로 돌이켜야 돼. 영이 나의 새 사람. 영. 예, 진짜 내가 죽은 거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영으로만 돌이켜요. 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영 생각을 못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또 시작하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근본적인 우리 실패의 사람, 육신, 옛사람이 끝난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왜? 하나님 방법은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죽음이 딱 내 육신이 죽은 것을 딱 알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안 합니다. 이 육신은 항상 옛사람과 짝짝이 돼가고 일을 잘해요. 그러나 우리 새 생명은 바로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을 말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전제된 상황에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개념도 없이 그냥 영영영 하면 안 되고, 바로 내가 이제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도 끝났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거듭난 영이 나의 진짜 나야. 나는 오직 영으로 사는 거야. 영으로 사는 거다. 영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셔. 그래서 오직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생명으로 때 풍성히 얻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고,
한편적으로 바로 우리 안에 옛 생명을 십자가로 끝내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듭난 영으로 새 생명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양심의 꺼리낌이 없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이제 내 자신, 나의 옛사람, 내 육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난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새 사람 오직 영밖에 없습니다. 영 이렇게 믿음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잘 이렇게 실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꾸만 이 사실을 깊이 계시를 안 받으니까 자꾸만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떻게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왜? 아직까지 그게 지식으로 아는 거야. 계시로 알아야지 그것이 진짜 믿어지거든요. 근데 내가 끝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여러분을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도 그런 깊은 환난과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깊은 곳에서 뭐예요? 나는 끝났다.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진짜 나는 끝났어, 나는 죽었어, 이런 고백을 꼭 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그때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바로 우리 영 안에 오신 주님만을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놀란 역사를 시작하죠. 여러분이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집어넣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냥 지식적으로 내 옛사람이 육신이 끝난 걸 알지만 계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진짜 바닥을 가야지 자기를 끝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새로 시작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축복의 목적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생명을 영접하고 생명을 마음껏 누리려면 여러분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 또 내 옛사람 육신이 끝난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이제 우리 안에 그 생명은 흐르기 시작합니다. 기름 부분은 역사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든 속박과 묶임에서 자유를 얻고 진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의를 가진 용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확실히 끝나. 더 이상 나는 이 나의 옛사람 시체를 더 이상 만지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시면 그 다음부터는 생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냥 쉽게 열리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다 지나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모든 일에 자유와 평강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길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이 생명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될 이 두 가지,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누림을, 또 육신이 끝나고 옛사람이 끝난 것에 대한 확신과 체험을 우리 모두가 진짜로 알고 체험하고 믿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